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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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이죠. 28절 전체 중에서 1절에서 9절.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는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왕으로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의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전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한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솔로몬이 된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4년째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죠. 11년 됐죠. 그 후에 다시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 24년.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기까지 2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세월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기도 응답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들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지혜로 백성들을 공평하게 잘 다스렸고 국가 운영을 지혜롭게 해서 솔로몬 왕국의 국력은 크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나라 안에는 각종 보물과 재물과 식량이 넘쳐났습니다. 솔로몬이 재위 4년 차부터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6장 11절에 보면 아마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신 듯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느라 수고가 많은 솔로몬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온 백성과 함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는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바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고 바깥으로 나오자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을 성전에 임하게 하신 것을 목도합니다. 솔로몬은 일어서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한 후에 성전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봉헌 기도를 드리죠. 봉헌 기도를 요약하면 첫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지켜달라고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성전에 와서 회개 기도하거나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회개를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넷째, 이방일지라도 그가 우상을 버리고 야훼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핵심은 열왕기상 8장을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기 전에도 제사를 드렸는데 옮긴 후에도 다시 제사를 드렸어요. 역대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단번에 태우심으로써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증거도 보여주셨죠. 7장 1절에 보면 역대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시작했으니 다시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왕궁까지 다 완성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이루고자 한 가장 큰 과제였어요. 이 두 가지를 이루었으니 솔로몬의 어깨가 이제 참 많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일정 번제를 마친 후에 기브온에 머물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으니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뵌 것은 이번이 두 번째죠. 하나님은 13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심으로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날 이후 13년 후에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9절이죠. 오늘 본문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전을 향해 주시고 이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죠. 9장 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전을 향하여 바라봐 주시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항상 성전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러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채워주시고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것은 성전을 완공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것은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완공까지 완공한 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왕궁을 완공한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을 아마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7년간의 성전 건축, 연이은 13년 동안의 성전 건축까지 20년의 대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큰 과제를 해결했다는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데 사람은 성취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나면 허탈감을 또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방탕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노고를 취하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시기에 나타나셨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역사를 마친 후에 조금씩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소홀히 여긴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교훈하셨어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고난과 시련 중에 있다면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모두 다 당하고 있을 이때가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형통하거나 평안하다고 느끼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내가 잘 되어갈 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면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한 대로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전을 향하여 눈만 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내가 향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는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음을 온전히 행하라,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라, 온갖 것을 순종하라,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5번이나 반복해서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위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거니와,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러시죠.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사방인 이방 사람들이 폐허가 된 성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시죠. 9절에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복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큰 격려가 되는 것과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눈과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는 말씀은 큰 격려였지만, 이 성전에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는 건 격려였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겠다 경고하시죠. 이 말씀은 역사 속에 실현되지 말았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맙니다. 3번이나 실현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거의 모든 백성 이방 땅으로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76년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여 솔로몬 성전은 불타 없어집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헤롯이 지은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계의 말씀도 주셨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회칠한 무덤과 같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고 강조하셨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선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교훈을 힘써 지키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산다면 나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것을 증명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표와 채찍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허물어뜨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바울도 처음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설교했지만 그는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 고백을 그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13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고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둘째,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셋째, 믿음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겸허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